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같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말씀을 가지고요 인도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오늘 하시는데 어, 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핵심이 뭘까? 음,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기도하러 어, 광야로 나가셨는데 이걸 보고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성령이 이끄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기도해야지가 아니고 성령이 그 안에서 기도하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해야겠다라고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되지 기도해야지 그 마음을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셨다. 자,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야겠죠. 근데요, 예수님과 기도를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고 돼 있어요. 어, 마귀가 관심이 없는 사람은요, 시험도 없습니다. 마귀는 자기 밥한테는 어, 그런 거 주지 않습니다. 좋은 거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거 갖다 주고 나중에 망하게 만들지. 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려고 하면요, 이 시험거리도 있는데 이때 자기를 갱신하고 진짜 응답을 받는 응답이 일어나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가시밭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사명을 감당할 그 광야로 나가셨어요.
여기에서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을 확인하는 요 세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가 자신을 제한하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시면서 예수님은 뭣도 하시냐면 금식도 하셨다. 제가 지난주인가 어떤 우리 중직자하고 이야기하는데 밤에 잠이 안 오신대. 밤에 왜 잠이 안 오세요? 어, 유튜브 같은 것도 보신다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사실은 조금 놀란 게, 청년들은 유튜브나 이런 거, 틱톡이나 이런 거 보고 재밌다 이런 거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른들은 별로 흥미 없겠지.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닌가 봐요. 아닌가 봐요. 어디가 얼핏 듣기로 어떤 분도 요거 하다가 정신 차려 보면 3시간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나만 그런 건 아니었네. 저도 그러기도 하거든요. 새벽 예배에 은혜 다 받고 와가지고 오늘 중요한 날이요. 쉬어야지. 근데 오늘 윤석열이 어떻게 됐지? 하다가 보면은 윤석열에서 김용영이로 갔다가 노상원으로 갔다가 이재명 갔다가 베네수엘라 갔다가 러시아 갔다가 이스라엘 갔다가 온 세계를 돌아다니고, 그러다 보면 엉뚱한데 갑자기 요가도 보고 자전거 타는 것도 보고 운동하는 것도 보고 밥 먹는 것도 보고 고양이도 보고 개도 보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남는 거는 뭐요? 아무것도 없어. 이거 참 뭐지? 근데 이제 그때 느낀 게, 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제한을 뺏어가는구나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한을 한다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요, 세 개를 이렇게 세 개라고, 이걸 세 개라고 한번 보게요. 하나님은 나를 여기다가 탁 보내셨어요. 내가 어디쯤일지 그건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딱 보내가지고 이 세계에다가 탁 놓으시군요. 구원을 주셨거든요. 이 세계에는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현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악, 나에게 있는 그 사주팔자, 운명,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그리고 이 세상도 그거에 지금 완전히 노예돼 있잖아요. 여기에서 나를 딱 칸을 딱 치고 제한하는 제한이 없으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금식 같은, 여기는 예수님은 금식을 하셨는데 나를 제한해야 되는구나. 제가 1차 합숙을 몇 번을 갔냐면, 수를 따지면 한 5번 정도는 간 것 같아요. 처음은 제가 대상자로 갔고, 두 번째는 방장으로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방장. 세 번째는 무엇을 조금 알았어. 그 방장으로 갔는데 그래도 잘 몰랐어요. 네 번째 그때는 우리 어머니랑 갔거든요. 어머니도 방장, 저도 방장. 그때 뭔가 좀 느꼈는데, 마지막 갈 때가 뭐였냐면, 그때 나는 이번에만큼은 그냥 안 갈래. 그래가지고 그때 같이 가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 가장 앞자리에 갑시다. 여기 앉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강사 목사님 여기서 설교하시면 진짜 침 튀는, 바로 여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뭐 10시에 시작한다. 첫 강의가 우리가 한 몇 시간 전에 도착해가지고 제일 첫째 자리에 앉으려고 갔는데 불 다 꺼져 있고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로 여기서 자리 다 맞춰놓고 기다리다 강의 시작하는데요. 우리의 상태가 다른 거예요. 저는 진짜 달랐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메시지 선포하시는데, 아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의 메시지를 진짜로 다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녹음했습니다.
녹음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모든 강의를 다 마칠 때 이런 미션을 한번 주셨거든요. 뭐라 그러냐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다 드신 거 집에 가셔가지고 노트 정리한 거 다 덮어버리고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가서 한 일주일에 한 과씩을 10과를 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과를 계속 다시 보고 다시 보세요. 쓴 거를 다시 보세요. 근데 제가 그거를 순종했어요. 훈련 다 마치고 나서 교회에 와가지고, 집에서는 안 돼. 교회에 와가지고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으니까 앉아가지고 그때 녹음한 걸 다시 들었어요. 일과를. 그다음에 노트 정리한 거를 다시 보고 다시 쭉 보면서 첫째 날을 했습니다. 그럼 둘째 날도 해야 되겠죠. 둘째 날을 하려고 갔는데 둘째 날 더 은혜가 됐어요. 셋째 날 더 은혜. 이거를 일주일 내내 했습니다. 진짜로. 자, 두 번째 주 두 번째 과를 똑같이 했어요. 마지막 식과, 그럼 몇 주죠? 10주. 두 달을 진짜로 했다니까요. 두 달을. 10과를 매일 똑같은 거를 매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되냐? 제가 바뀌죠. 당연히 바뀌죠. 이 제안을 안 시켰던 저하고 시킨 저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 예수님이 그래서 필요하다. 제한적 집중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집중이 되잖아요. 이러다가 뭐가 발견이 되냐면, 나를 어디만큼 쓰시려고 할까라고 한 이 전 세계 속에서의 나의 여정이 보여요. 그래서 뭔가 하나가 잡혀요. 그래서 그리로 나를 연결시켜요. 요게 뭐냐면, 내가 어디론가 가는구나, 여정이. 이게 보여요. 예를 들면요, 우리 여정이 같은 경우 이번에 재수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런 집중이 없으면 문제라고 보여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그 운명의 여정이 요 제한된 집중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요, 뭐가 있냐면 그거는 필연이에요. 그 시간표는 하나님이 예비한 시간표예요. 제가 과거에 그 많은 문제, 어려움, 막 영적 문제 시달리고 그랬던 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선택해서 주신 것이더라라고 하는 게 이때 발견이 돼요. 자, 예수님은 그걸 보기 위해서 40일 정도 그 여정, 자기의 여정을 쭉 가신 거예요. 가는데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나를 제한해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었어.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되니까 여정이 좀 보였어. 근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나를, 나의 바깥으로 이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갇혀 있는 내가 아니에요. 비로소 내가 이 속에서의, 세계에서의 나를 넘어선 복음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세계하고 나의 복음하고 합쳐져서 나의 세계 복음화가 발견돼요. 이게 문제여도 그게 문제가 아닌 원네스예요. 이거 우리 집안의 재앙 아니야? 근데 그것도 합쳐져 가지고 그것도 축복이다라고 보여요. 응답도 하나가 되고요. 문제도 하나가 되고요. 전부 발판이 돼가지고 우리 집안이 이렇다 이것도 발판이 되고, 우리 교회가 이렇다 이것도 발판이 돼가지고, 우리가 누명 쓴다 그것도 발판이 돼가지고, 이게 전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집중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거죠. 자, 이때 마귀가 완전히 무릎 꿇고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면서 이 모든 기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응답을 지금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를 때로는 제한하고 때로는 언약의 길을 딱 보고 때로는 이 모든 것이 나를 초월할 수 있는 나의 마음대로 지금 내가 만들고 내가 체험하고 이걸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왜 할까? 가장 이거 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나를 제한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의 엉뚱한 짓 하는 시간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엉뚱한 데 집중하는 나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능하신 분들은 되겠죠. 그러면 내 현장에 이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내 삶에 이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제한을.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스템이 되면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안 해도 뒤로 넘어가는 거죠.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오늘 이제 이 본문에서 기도를 그러면 좀 답을 내야 될 게 뭐냐면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 세 가지. 기도는 답을 갖고 하는 것이다. 마귀는 문제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귀는요. 뭐라고요?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자, 배고프지? 빵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문제가 왔지? 해결받아라 이렇게 말한다고.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니고 마귀의 메시지예요. 자,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를 염려하고 응답받으라니까. 그게 이방인의 기도라.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그런 기도가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네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계신다. 무엇을 놓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임하게. 그것을 놓고 기도해라. 그 말은 답이 이미 너에게 있잖아. 그 답을 누려라. 그 답이 임했는지를 확인해라.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마귀는 그 문제에 집중해라. 뭐 학교에 문제가 왔어? 그거 집중해. 교회에 어려워? 그거 집중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싹 까먹어라. 굉장한 어, 어떻게 보면 마귀는 우리에게 메시지 주는 거라니까요.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사람이 그 문제 해결로 응답받는 거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답이에요. 그걸로 사람은 사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 너희는 누구냐? 농부가 참 포도나무를 다스리고 참 포도나무가 뭘 다스리죠? 가지를 다스리지 않냐? 당연히 농부가 가지를 다스리지 않겠냐? 그러면 너희는 뭐만 하면 된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 그래서 뭐라 하셨냐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 말씀이 중요해요.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여기에 집중해 가지고 앞에 거를 놓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앞에 걸 놓친다니까요.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답을 내라. 그 답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라.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마귀가 이렇게 시험해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성전입니다. 딴 데도 아니고 성전에서 뛰어내려. 자, 이게 뭔 말일까? 우리가 이런 마귀 메시지가 뭐냐면 도전해. 기도해서 도전해서 응답받아라. 이렇게 가르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 하나님 자녀잖아. 뛰어내려라. 하고 믿고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것이다. 근데 기도는 그렇게 뭐라고 하는 거냐면 믿음으로 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해라. 라고 가르쳐요. 좋은 말이죠. 그죠? 예수님은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믿어라. 그냥 믿으라 그랬어요. 확인하지 않아도 거기서 뛰어내리지 않아도 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인가 자녀인가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오면 힘이 나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고 그 수준이 돼서 사실은 우리가 그 기복신앙이란 말을 듣는 거잖아요. 응답이 오면 힘나고 응답이 안 오면 힘 빠지고 그것 갖고 구원받은 거에 내가 구원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이렇게 헷갈린다고 하면은 그거는 아니죠.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 마가복음 9장 19절 29절에 제자들이 아니 왜 이 우리들은 이 응답이 없습니까? 왜 귀신이 이렇게 안 떠나갑니까? 아, 우리 믿는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모릅니까? 알아요. 그 아버지한테 물어보잖아요. 네 자녀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 예수님한테 이러잖아요. 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근데 우리 사실 기도할 때 그렇거든요. 하나님 좀 하실 수 있으면 좀 들어주세요 하면서 근데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봐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 같은 것들이 결코 나가거나 굴복하지 않는다. 마귀가. 아, 믿음으로 해야지 하면서 흔들리는 이런 거예요. 그런 걸로는 굴복하지 않아요. 믿는 자의 기도. 그래서 기도는 아, 믿음으로 그래서 막 목소리도 크게 안 믿어지니까 더 크게 소리가 작으면 아니니까 더 크게 하는 게 아니고
결국 보니까 진짜 기도는 믿는 자가 하더라. 믿는 자가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자.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단어에 속지 말고 언약을 믿는 자가 됩시다. 이번 주 누가복음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에도 말씀의 목격자 또 이거에 일꾼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것을 이렇게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듯이 그렇게 해서 결론을 딱 누가는 내렸어요. 이걸 전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마지막 세 번째가 이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성공하고 응답받아라. 세계복음화 해야 되지 않냐. 서밋이 되라. 정상에 올라가라. 근데 하나만 좀 해라. 뭐죠? 나에게 절해라. 지금 우리 청년들과 랩런트들이 혹시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을지 모르겠어요. 코인 이런 거 지금 많이 알아야 돼. 그 다음에 AI 이 시대를 막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 바쁘죠. 그래서 그거를 그 시계를 시대를 정복해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화 할 테니까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혹은 세계복음화 할 거니까 내가 경제 응답 받게 해주세요. 그 좋은 기도겠죠. 그런데 나에게 절해라. 이거 하나의 소금은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이 비트코인이나 코인이나 주식이나 이런 거 참 세계복음화하기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잘못하면은 경제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돈 따라가다가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때 그 시절에 사무엘 시절에 이방신을 섬겼을까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아세라 신을 섬겼을까요? 이게 그 시절의 코인이고 그 시절의 주식이에요. 그거를 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돈. 이 신들이 전부 뭐냐면 경제와 풍요의 신들이거든요. 이것들이. 지금 코인, 주식 이런 게 신처럼 돼 있다니까요. 지금 믿는 기독교인들한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코인하고 주식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직장생활하는 것을 멍청하다고 하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그리고 그거에 최고 앞서 나가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굉장히 주의 깊게 듣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거든요. 그러나 지금 보지 전 세계가 그래서 빛으로 지금 나가고 있나요? 아니거든요. 그린란드, 지금 캐나다, 지금 미국 전쟁 직전이 지금 와 있어요. 뭔 지금 뭐 이런 세상에 다 있습니까? 음, 그래서 세계를 살려 막 그래놓고는 나한테 절을 해.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귀야 물러가라 그랬어요. 이 메시지가 그 메시지가 누구한테 나온 거다? 마귀에게 나온 거예요. 마귀야 물러가라. 이 마귀가 결박돼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기도에서 마귀가 우리 기도가 마귀가 결박 안 된 기도 많이 해요. 마귀에 이용당하는 기도해요. 오히려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기도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어요. 성공, 천하 만국의 영광, 돈 그걸로 세계복음한다. 좋은 말이지만 네가 해야 될 거는 뭐다? 주 너의 하나님.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9절이겠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할 거는 그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도전해서 성공해서 세계 복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하고 계시는 것을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경배하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주권을 갖고 절대 목표를 가지고 절대 계획을 이루고 계신 것을 그걸 내가 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제가 이런 틀린 기도 많이 했어요. 저도. 제가 잘 돼서 제가 건강해서 제가 힘나서 세계복음하게 해주세요. 좋은 기도예요. 좋은 기도인데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 나요. 나에 집중돼 있어. 나에게. 내가 잘 돼야 된다는 생각. 내가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 내가 응답받아야 되겠다는 생각. 좋은데 요거를 여기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는 삶.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가 놓치게 안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의 그 전략을 아시고 말씀으로 하나하나 깨뜨리셨을 때 그런 시간표가 지나갔죠.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하면서 이 성경 구절 하나가 딱 와닿았습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라. 저는 이게 기도 응답에 대한 건 줄 알았거든요. 이게요. 근데 열왕기상 21장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합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 그때 이해가 됐어요. 이게 기도응답에 대한 말이 아니고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는 말은 네가 땅에서 한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네가 매면은 매인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그 영혼을 매이지 않고 풀어놔 버리면 풀어놔 버리면 풀리는 거예요. 그럼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해야 될 게 뭐냐? 한 전도 대상자, 한 기도 대상자를 딱 끈으로 잡고 착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천국 열쇠로 매는 거예요. 그러면 매인다. 그래서 이 성경 천국 열쇠는 오늘 우리가 누릴 기도의 최종 목적인데 모든 것을 가지고 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러면 매인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지가 않고 그냥 풀어놔 버리면 풀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아, 영혼 구원과 전도와 내가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기도해야겠구나. 기도로 메고 있으면 반드시 메이는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거를 열쇠를 나에게 주었으니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으로 붙잡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죠. 네,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또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할 때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나를 스스로 제한할 정도로 기도의 소중함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이 기도를 놓치게 만드는 마귀 권세를 결박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통하는 세계복음화의 그 미래로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